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7절로 3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로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니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때이려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두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요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켜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라. 아멘. 이 에스겔서를 보면 48장이 있어요. 그런데 절반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두로 얘기를 하면서 애굽 얘기를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로라는 나라 시로안과 같이 엮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한 3장에 걸쳐서 다루는데 두로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 그 다음에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예언도 있고 두로 왕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4번을 얘기를 합니다. 길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29장에서 시작됐는데 애굽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도 무려 4장이나 할애를 합니다. 열방에 대한 이 기록이, 심판에 대한 기록이 총 8장 정도 되는데 두로의 3장, 애굽의 4장 정도, 그리고 애굽에는 7번 예언을 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말하잖아요. 29장이 시작할 때에 17째, 열째 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한 뒤로부터 17년이 지나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두로를 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에 열심히 13년 동안 공격을 했는데도 많이 수고만 했고 머리털이 부뎌지고 어깨가 벗어졌으나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더 열심히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애굽을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지요. 물론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멸망하지만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로와 애굽의 공통적인 죄가 뭐냐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꾸지람만 하시고 벌하시는 분만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교만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한 뿔이 돋아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실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북동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선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계속 북진하는 세력과 남진하는 세력이 만나는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의 패권 싸움에 정말 거기에 끼어서 여기 의지했다가 저기 의지했다가 쓰러져 가는 멸망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심판과 징계를 하셨지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에서 이 심판 가운데 애굽의 멸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건거한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애굽이 멸망하는 날 이스라엘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다.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에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시각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힘들 때에 그것만 바라다 보면 절망에 빠져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려움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처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두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힘을 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자기의 백성,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르치되 너는 이렇게 예언하라. 너희가 통곡하고 슬퍼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라는 말씀이죠. 그날은 구름의 날이다. 이 구름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혼돈과 또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날, 여호와의 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때이다.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가깝도다. 17년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예언은 애굽과 그 나라와 동맹한 여러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왔다. 애굽 백성들이 칼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동맹한 구스, 지금 이디오피아를 말하지요. 그리고 붓은 그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해요. 룻은 리디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모든 섞인 백성들은 아라비아를 말해요. 그리고 굽은 리비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애굽과 동맹한 모든 나라가 다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 심판을 통해서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가 애굽과 동맹해서 애굽이 하나님 같은 나라여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말이 나와 있죠.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고 근심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을 붙드는 자나 애굽과 동맹하는 자도 넘어질 것이고 애굽도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황폐하고 성읍들이 사막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또 있죠. 8절에 3장 30장 8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계속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구원의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죄와 잘못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째 해는 처음 애굽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의 17년 뒤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도 물론 기다려 주시는데
언약 백성이 아닌 나라와 저들을 경고할 심판하실 때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그러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을 에스겔이 했지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다 듣게 되는 것이지요. 애굽이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애굽이 하나님 위치에 서고 마치 자기가 나일강을 만드는 것 같이 하는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백성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다른 현상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 신앙,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실함,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애굽의 동맹국의 멸망을 보면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게, 어떤 누구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이렇게 비춰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또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나를 돌아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그날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언약과 말씀을 붙들 때에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위로의 소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했다라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 삼았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을 때에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간순간의 위기와 어려움과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과 같이 짝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